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곳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막혀있는 것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높은 산이 주여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굽어있는 것이 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한 낮아있는 곳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모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잘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예배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드리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자기 가슴을 만지면서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안 되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바로 선지자 학개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1장 7절부터 6장 15절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본 바로 8가지 환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낱낱하게 기록을 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 1차 대상은 누구냐?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1차 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돌아온 1차 귀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돌아와서 무척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직면했던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경제적인 것들, 바로 재정적인 궁핍함입니다. 되면 고국으로 돌아오면 만사형통 축복의 문이 다 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마음먹었던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경제적인 것, 재정의 궁핍함이 계속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업에 의존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흉년이 계속 나날이 겹치고 또 겹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크나큰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바로 정치적인 문제들. 그렇죠. 여러분,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이 날마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살다 오다 보니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해가면서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서로 비방하는 거예요. 서로 받들어주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틈만 있으면 이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로 이루는데 곤욕을 너무너무 치르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파벌만 여기저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제일 큰 위기가 무엇이냐?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제각기 신앙관이 달랐어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의 견해들이 서로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오랜 기간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의 기반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했다고 지적질을 합니다. 우리 것이 맞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 나라들과 사회적 교류를 하면서 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신앙이 이와 같은 변질이 됐는가? 바로 이방 종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들은 참 화려합니다. 그럴듯해요. 여러분, 이방 종교가 이런 이방 종교가 저런 이방 종교가 하나하나 여러분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이방 종교들과 짬뽕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는 상황에 놓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사회적인 것이 들어와 버려요. 사회적인 지식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점점점 세상화적으로 돌아가고 말아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무용의 교회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이 유용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용의 이 교회만이 변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무용교회도 변질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 편지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거기에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내 신앙이 맞다는 거죠. 내 믿음이 옳다고 주장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내 것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스가랴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8가지 환상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5번째 보는 환상을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번째다고요? 5번째 보는 환상입니다. 오늘 이 5번째 환상으로 오늘 설교를 서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5번째 보는 환상으로 두 감람나무와 순금 등대에 관한 내용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 환상을 보던 중 6절에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리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야, 너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 말씀일까요? 무엇이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된다는 말일까요? 이런 가운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경제적인 재정의 분피방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정치적 여러분 또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 의기투합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 재건이라는 거죠. 참 이상하죠. 모두가 한결같이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자는 것입니다. 재건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여러분 성전을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내용이거든요. 변변치 않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재건하는데 힘도 능력도 물질도 모든 걸 다 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들은 아낌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갖 그들의 힘을 다 쏟았습니다. 발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어려운 환경으로 16년 동안 성전의 재건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힘이 있었어요. 그들은 능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모두가 의기투합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중단하고 그들은요 중단한 성전을 재건이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모습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지? 언제 짓지? 언제 완성하지? 그러면서 이제는 점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 1년이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6년을 이루지 못한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쉽지가 않는 일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도 썼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능력을 다 쏟아 부었지만 그들은 완공하지 못하고 수습한 상태에서 몇 년 동안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다리만 동동 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단다면 왜 그들에게는 그리 힘도 썼고 능력도 다 발휘했는데 마무리가 안 됐을까요? 왜 마무리를 이루지 못했을까요? 왜 결과가 이루지 못했을까요? 그들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힘을 다 쏟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힘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열악한 가운데서도 재물을 모았어요. 정치, 그들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짓은 다 했다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의미는요, 모든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나님의 성경을 재현하는 데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이고, 여러분, 동원 가능한 모든 재능을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 여러분,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했는데 왜 16년 동안 그들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발버둥 치면 어느 정도는 완공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한두 해도 아닌데. 여러분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들 모두 힘과 능력을 다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되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한 푼 두 푼 모았더니 작은 아파트를 사게 되잖아요. 오손도손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안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 있는 삶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힘으로 능력으로 16년간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을까?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설교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로 힘써 애써도 안 된다고 선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성전을 건축을 재건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그들이 힘쓰고 애쓴 모습을 팔짱 끼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에요. 하겠대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 하겠대요. 능력이 있어서 하겠대요. 그들은 힘 있는 자도 불러옵니다. 능력 있는 자도 불러옵니다. 금방 할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해봤더니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말하고, 한번 너희들 해봐라. 너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다면서, 너 힘 있다면서, 너 능력 있다면서 한번 해봐. 우리가 그래요. 내 힘을 동원했습니까? 내 능력을 동원했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은 팔짱을 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 잘한다. 잘하고 있네. 더 해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더 해봐. 어떻게 해요? 더 해봐. 하나님의 응답은 안 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언제까지? 스스로가 안 된다고 포기할 때까지, 어디서 안 된다고 포기할 때까지 십자가 예수 앞에서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16년이나 세월 동안 그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지키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16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이제 그들의 손발을 다 들었어요. 못해요, 안 돼요, 포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 말을 합니다. 그래,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됐니? 하나님이 그리 한 선지자를 들어 올립니다. 그가 누굽니까? 스룹바벨.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일이 된다고요? 어떻게 성전 건축이 재건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다 보니 누구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을 놓쳐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놓쳤다는 말은 바로 두 가지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더 지나치게 의지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하면 다 된다고 합니다. 긍정의 말을 다 합니다. 여러분, 이 긍정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이 긍정 알파 플러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능력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는 바로 긍정은 그냥 말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면 된다. 돈 벌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여러분, 지나치게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을 놓쳤단 말이 무슨 말이냐?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뭐였다? 앞세웠다는 거죠. 주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십자가를 앞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앞세워야 돼요. 성령님을 앞세워야 되는 그들이, 여호와의 영을 앞세워야 될 그들이 뭘 앞세우는 거예요? 힘으로 앞세워요? 능력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하면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신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 즉 왜 너희들이 16년 동안 힘쓰고 능력을 다 발휘했지만 안 됐느냐? 한마디로 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성령님을 붙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성령님을 붙들지 않았다면 그들이 예배 생활을 안 했을까요? 기도 생활을 안 했을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우리처럼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렸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앞섰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앞섰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영을 몰랐느냐? 아니다는 거죠. 알고는 있었지만 적극 간절하게 붙잡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잡히면 잡히고 안 잡히면 안 잡히고, 도와주면 도와주고 안 도와주면 안 도와주고. 여러분, 적극성이 필요한 거예요. 적극 간절함, 뼈가 저릴 정도로, 오장육부가 막 저릴 정도로 간절함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그들은 내놓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도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내놓지 않는 자들에게 절대로 역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만 놓으면 모든 문제를 성령님이 해결해 준다. 여러분, 내려놓음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란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사용하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단다면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냥 맡기면 다 됩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다 해준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우리는 이런 잘못된 무지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폭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도 우리는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는 드렸지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적극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앞서버리는 거예요? 힘이 앞서버리고 힘이 리더자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리더자가 돼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리더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격이 바뀌고 말았다는 것이죠. 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만 나도 모르게 주인이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도 남보다 더 많이 합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 버려. 내가 주인이 돼버리고 내가 리더자가 돼버리고 내 생각이 앞서버리고 내 능력이 앞서버리고 내 경험이 앞서버리고 스님을 내가 끌고 가는 그런 사람으로 뒤바꿔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빨리 우리는 원상복귀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무시한 우리의 태도가 문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교만은 성령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는 그 불신앙은 성령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은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서 일하신다.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7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이거요. 너 힘이 여러분 큰 산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암만 큰들 네가 암만 힘이 있든 네가 암만 능력이 있든 내가 세운 스룹바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곳이 없고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무지랭이 같았지만 내가 명문대학교를 나왔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붙잡고 그 무지랭이 같은 사람 붙잡고 있는 이상은 그 어떤 누구도 그 앞에서는 강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붙들림 속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붙드는 순간에 술은 떠나고 마는 거예요. 붙드는 순간에 문제는 해결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안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룹바벨은 누구입니까? 총독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중단되는 그 고비에도 성전 재건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 여러분 총독으로 있는 그 기간 안에 어떻게 그를 통해서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겠다는 거죠. 성전도 재건하고. 자 9절의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주님이 하신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내가 교회 가기 싫어도 성령님께서 네 딱 붙잡으면 끌려서 교회 나올 수밖에 없어. 여러분 성령께서 딱 붙잡고 교회 가자 할 때 순수히 따라와야지.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 다른 멍대 부러지는 것이지. 모가지 털리는 것이지. 팔다리 부러뜨리는 것이지. 있는 거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지. 건강할 때 말 들어야 되는 거죠. 있을 때 말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우리는 저 사람 일하지 못할 거야. 저 사람 일을 잘할 거야.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아니라. 일은 누가 잘하느냐? 성령께 붙들을 맞는 자가 잘하는 거예요. 그동안 16년 동안 안 되었던 그 모든 성전 재건의 문제들을 성령께서 나서니까 바로 일이 진행되는 거죠. 자, 우리 10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달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작은 일의 날이란 무슨 말이에요? 너무너무 연약한
시작부터 그들은 초라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이웃의 사람들이 빈경거리기 시작합니다. 비웃기 시작합니다.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뭘 할 수 있어.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보아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이냐. 바로 그들의 시작은 미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달림줄.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하는 자와 방해하는 자를 줄로 재어버린다는 거예요. 꼭 매버린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쳐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에 있는 것들을 풍기박살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붙들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원수들을 여러분 다리를 꺾어주시고 팔을 꺾어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팔짱을 끼고 쳐다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찾아요. 누가 나를 의지하게 해요? 지금도 성령님은 찾고 찾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의지하는고? 누가 나를 의지할 자가 누군고? 여러분, 두루 다니면서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폭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과연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하지만 실제 그들의 내면 속에 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겉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내 내면 속에는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성령님을 예면하지 않는가?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실하고 절박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었어요? 절실함과 절박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힘이 있으니까. 왜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재산이 있어. 나에게는 물질이 있어. 환경이 있어. 지금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어. 주일날이면 예배당이 나옵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절실함과 간절함이 전혀 없어. 빈 깡통처럼 모양새는 화려하지만 내면 속은 텅 비었어. 나는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냐고 말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래 여러분들이 답변할 것입니다. 너의 마음은 텅 비었느니라. 나를 향하는 절실함이 없다. 나를 향하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몸뚱 안에만 달랑 와서 앉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 본분을 다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누가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와 같은 공경이 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이는 현실에 대한 안도감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려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살만하다. 이제 된 것 같아. 안도감이 놓여지는 그 순간에 오도도도 무너지기 시작해. 무엇이 무너져요? 하나님 나와의 관계. 여러분, 안도감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천국가는 그날까지 안도감이 있으면 안 돼. 늘 믿음의 긴장이 늘 꿈틀꿈틀 거려야 돼. 그래야지 눈동자가 살아있고 내 삶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힘과 내 능력을 별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말로 말하면 옆에 집에 있는 강아지도 안 물고 갈 것들이요.
옆에 집 강아지도 안 먹으러 갈 것을 나는 그것을 간절하게 붙잡어. 우리도 그것을 놓아버립시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볼까요? 큰 산아 너가 무엇이며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큰 산이 스룹바벨 성령의 부드름 속에 받는 그에게 여러분 큰 산이 무너져서 평지로 변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큰 힘도 성령님이 도우신 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너지고 말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여러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간단하게 한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더 내려놓자. 더 내려놔야 돼. 더 내려놔야 돼. 더 내려놔야 돼. 더 내려놔야 돼. 더 내려놔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도 그래 맞아. 누가 나를 모함을 하고 흉을 본다. 그래. 왜? 그들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저는 목사 뻥쟁이야. 그래 말하죠. 맞아. 그들가 볼 땐 내가 뻥쟁이야. 나는 뻥쟁이 아니어도 그들가 보는 관점에서 내가 뻥쟁이고 나는 뻥쟁이요. 그들가 보는 관점 내가 사기꾼이지만 그들가 보는 관점에서만 기지 나는 아니다는 거죠. 거기 왜 상처를 받냐고. 거기 왜 여러분 괴로워하냐고. 왜 거기 싸울 필요 뭐 있냐고. 내 욕을 하든 말든 그대가 하라는 거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나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방하는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해주는 거지. 내일 만나도 그 다음날에 만나도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변함이 없는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는 십자가 앞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 앞에 변화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와 함께 하기를 거부해요. 하나님은 주님 앞에서 강한 자와 함께 일하기 싫어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더 의지하자. 성령님을 더 의지해야 돼. 의지했던 그 힘을 더 발휘해서 더 의지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더 성령님을 가까이 따라가야 돼. 우리는 거리를 한 뼘을 뒀으면 더 가까이 딱 붙어서 따라가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내려놓고 더 의지하고 더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여러분 내가 더 내려놨더니 내가 더 성령을 의지했더니 내가 더 가까이 따라갔더니 역사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서 만사형통 이루어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